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제 많이 알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보통 신학적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형태냐?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미쳐지면 우리는 뭐로 다스림을 받느냐? 우리 그런 것으로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에게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하는, 그리고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번에 대전 가서 숙소에 가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그거 가면요. 예. 재밌어요. 유성은 유명하게 유성 온천입니다. 예, 유성 온천인데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잠시 우리 숙소 앞에 가면 유성에는 뭐가 있냐면 노천 온천이 있더라고요. 노천 온천이 있어서 발을 이렇게 물에 담그는, 안 가보셨죠? 예. 사람들 이제 많이 와요. 주로 이제 젊은 사람은 없고, 연세 드신 분들만 따뜻한데 이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참 신기해요. 잠실에 전사님을 좀 만나봐 할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전화를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고. 밥을 먹고 또 거기 앉아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난 너무 신기한 경우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나만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대전에서 집회 오셨다가, 그분이 이제 주무시고, 만나려고 했는데, 계시는 거야. 그래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래가 참, 하여튼 우리 발걸음은요, 헛된 발걸음이 없어요. 너무 재밌고, 행복합니다. 그래, 숙소에 와가지고, 이제 또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 이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은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뭐도 있느니라? 마음이 있느니라. 네가 귀히 여기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뭐로 보냐? 우리 마음을 봐요. 마음을 보시는데 내가 귀히 여기는 것,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업자는 땅만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땅의 가치, 이런 게 생각나고요. 주식 하는 분들은 TV만 보면 이 삼성 주식을 살까 말까, 이런 거. 그 마음에 뭐로 가득하느냐 하면, 그거를 가장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조폭들은 뭐가 눈에 보일까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뭐를 가치를 귀히 여기더라고. 조폭들은 술집이나 이런 거 자기들이 이제 돈 될 만한 어떤 그런 것들 뭐죠? 가치죠. 참 가치입니다. 예수님 천국 가면 우리가 뭐로 삽니까 하니까 나의 사랑을 먹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천국에서 가장 귀한 화폐 단위는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 딱 보면 압니다. 천국에 가면요. 천국 가면 그 사람이 예수님과 얼마만큼 사랑의 관계인가 하는 거는요, 표현합니다. 빛으로요. 바로 표현합니다. 우리 영으로 예를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만큼 빛나느냐, 안 나느냐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의 관계와 사랑이 충만해질 때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 영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2절에 보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눈이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이라 되어 있는데 성하면 뜻은 깨끗하면, 순전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 눈이 깨끗하다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목사님들은 빈 땅 보면 뭐가 생각나요? 교회 질 거 생각나잖아요.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예. 빈 땅 보면, 아이고, 뭐, 별 볼 일 없다. 응? 여러분은 뭐가 제일 귀하세요? 읽긴데요. 예. 바닷가에, 요즘 바닷가에 가니까 뭐가 비리냐면 달이 이렇게 떠가지고 요래가 있대요. 예수님 저보고, 아들아, 사랑한다. 예수님, 나도 예. 달 보면 예수님 웃는 게 너무너무 생각나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 안에 뭐로 가득하느냐에 따라 네가 그것을 귀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이렇게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이게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을 해야 되는 거라. 누군가를. 그래서, 사람들을 혼자 두면요,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그 사랑을, 대상으로 누구를 해야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사랑을, 근데 마귀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포커스를 자꾸 맞추게 합니다. 자꾸 맞추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뭔가를 풀려고 그러고, 여기에 종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종교. 그 종교는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꾸 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늘 좀 고독하라고. 고독하라는 말은 혼자 가서 그냥 절에 가가, 혼자 이게 뚜들뚜들 하지 말고, 고요한 시간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지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지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사람은 별 재미없어요. 막 그거라니까. 사람은 그냥 심심풀이 땅콩입니다. 예, 별 재미없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 별 재미없다고. 나는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 재밌어요. 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자,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사람은 두 주인을 못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의 구조가 그래요. 사람이 여러 개를 좋아하는 건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짐승인 거예요. 짐승은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요. 사람은 하나만 좋아하게 돼 있는, 그게 깨끗한 사람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를 좋아해버리면 다른 거는 별로 덜 좋아한다는 것이죠. 예. 자, 24절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는 재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사랑할 것이냐로 지어진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된 말씀들이 바로,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마라. 응?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이들도 먹이고 입히시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의 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부분을 구하게 될 때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따라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래 기도를 하면 현실적으로 막혀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혔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여기 왔고요. 하여튼 축하합니다. 네, 축하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떤 분들이 기도 이래 해주다 보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구하지 않고
자꾸 육적인 것들을 구해서 삶이 꼬인 것들이 더 많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육적인 것들을 풀어주면 계속 그리로 가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돈이 없고 고통,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자꾸 그거를 하려고 해요, 안 해요? 하려고 하죠. 3,000명 주면 10,000명 달라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하면 인간 아닙니다. 전부 그런 걸 구합니다. 큰 거, 더 큰 거, 더 많이, 더 많이. 어떤 분은 그러죠. 뭐 교회 큰 거 구하는 게 뭔 욕심이냐? 욕심이거든요. 물어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대화를 안 해서 그래요, 사람들이요. 내가 너에게 큰 교회를 주면 네가 뭐 할래? 뭐 할래? 그럼 더 사업 큰 거 하고요. 선교 많이 하고요. 전도 많이 하고. 한편으로 좋은 거지만 그분은 아직 주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를 나에게 요구하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육적인 것들은 내가 채워주리라. 채워주리라. 온라인상에서 내가 참 못하는 설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옆 집회를 가야. 이 설교들은 또, 왜냐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뭐 설교 꼬투리 잡아가지고 좀 이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참 많이 조심합니다, 요즘에. 많이 조심합니다. 또 조심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어렵게 주님께 받은 건데, 이런 것들이 자그마한 거 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격당해가지고, 잃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 그렇습니다. 집회 오시면 할 말 다 해드릴게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육적인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게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오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던 그런 눈에 보이는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뭐 화찬란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네 안에 있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안에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해주신 거예요. 멀리 안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형태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제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래 씨를 이렇게 뿌려줘요. 사람들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씨를 뿌려줘요. 씨를 뿌려주는데 사장시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자라지를 못하게 하는 건데 여러분 씨 뿌리는 묘 아시죠? 그 예수님이 뿌리는 그 씨들이 뭐냐면 사랑의 씨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랑의 씨들을 뿌리는데 그 사랑이 자라지 못하고 자꾸 사장되고 그게 왜 못 자라냐면 자기 육신의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못 자라나는 거예요. 이거를 키우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인데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심령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리신 바로 씨에 대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6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이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기 보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똑같은 때인데요. 노아 때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물로서 심판할 때고요. 롯 때도 바로 불로서 심판하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도 동일한 이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구체적인 그 모습들이 뭐냐면 전부 육적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육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그런 전부 동일한 조건들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자라나서 우리가 장성한 데까지 이르는 그 영광이 구원이요, 영광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장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은사는 고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으로 받던 성령의 은사를 은사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특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 그래서 육적인 자랑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귀신 쫓는 은사라든지, 그럼 하나님이 내를 특별히 해가. 요즘도 똑같습니다. 요즘도요.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제일 많이 만나는데 제일 구제불능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손에서 불장풍 나가는 사람들요. 이 사람들은 이런 기도회가 치유하면 그 사람이 낫잖아요. 낫고 하면 그게 자기 일인 줄 알아, 사명인 줄 알아. 그러니까 제가 듣는 예수님의 음성은 그거를 내려놓고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음성을 안 들어요.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너무너무. 그리고 예수님이 그럴 때 운다 이거예요. 울어요. 제일 머리 아픕니다, 그 사람들. 절대 안 듣습니다. 은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하거든요. 성령님은요. 성령님의 영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병 고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적도 나타내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큰 은사가 있는데, 더 큰 은사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사귀는 은사예요. 그게 가장 큰 은사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또 다른, 그런 은사, 병 고치는 거라든지, 기적을 나타낸다든지, 능력을 행한다든지, 그런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몰두. 기도하니까 병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준 거니까 이게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의 일이 아니에요. 그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요. 은사장의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부정당족법이잖아요. 부정당족집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아니에요. 나는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로 알기를 원한다네요. 신령한 은사를 너는 반드시 알기를 원하는데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보세요. 사람이요, 내가 눈이 감기면 누가 나를 끌고 가는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도 가요.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눈이 감겨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한 우상에게 너 끌려다니지 않았느냐, 너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구들입니다. 사람이 왜 우상이 끄는 대로 끄느냐면, 마귀는요, 아주 쉬워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작업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걸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자극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주려고 하네?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내가 얻는 것에다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보게 되면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네가 가지고 싶은 것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가지고 싶은 그거,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거를 주고자 하는 거, 그것을 마귀가 부추긴다라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고 마귀에게, 성령에 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그것을 무엇인가, 마귀가 우리에게 뭐를 공격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게 되면 네가 높은 것을 뛰내리면 하나님이 네 천사들을 받들어서 네 손에 부딪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근데 원래 이 말씀은 시편 91편의 말씀인데, 너가 예수님이 너의 목표가 돼서 그분이 너의 목표가 되고 그의 날개 아래 가고 그분과 사랑하여 가게 되면 네 가는 모든 길에 천사들을 앞서 보내어서 네 모든 길에 네가 돌이 발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다 지켜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왜곡하죠, 마귀는.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딴 걸로 공격하지 않고 나의 약점을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약점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씨름을 참 잘했거든요. 우리 반에서 씨름 1등 했어요. 소풍대 이런 데 가면요. 제 키가 지금 170이 좀 안 됩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키거든요. 예, 크지요? 예,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이제 중3 때부터 벌써 수염이 이렇게 씩 나가지고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내를 이렇게 부르더만 야, 니 수염 깎아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수염 깎았어요, 저는. 조숙해가지고요. 그래가 국민학교 때도 이래 이제 좀 빵빵하고 이래가지고 씨름도 잘하고 했는데 우리 같은 학년에 있는 꼬마, 우리 그 당시에는 땅콩이라 그랬는데, 애들. 키 작은 애들 땅콩이라 그랬거든요. 웬 땅콩이 내하고 시비가 붙었어. 우리 학교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한번 딱 붙었는 거예요. 붙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넘어가 붙어. 와, 나 씨름하면 이래, 자신이 있는데요. 확 땡겼는데 넘어갔어. 내가. 가만 보면 걔가 뭐 하던 애냐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상무관에 검은 띠요. 유도 검은 띠기라.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기술 중에 이제 뒤집기 기술을 한 거예요. 뒤집기. 자기가 확 도니까 내가 확 넘어지다. 내가 확 땡기니까 자기가 확 돌리가 넘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만 보면 기가 죽어가지고.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은 보면 저기 내를 이겼다 하면 기 죽어요, 안 죽어요? 싸움을 안 해가 착한 분들만 다. 우리 국민학교 때 애들 코피 많이 냈습니다, 애들. 그래 코피 내고 어머 아버지가 하지 마라. 맨날 머쓱하고 엄마가 제일 많이 한 게 니 맞고 가야지, 니 때리고 오면 안 된다고. 그래가 이제 버르장머리를 쳐서 고치기 시작했는데 힘이 세다 보니까요. 애들 보면 둥글게가 붙잖아요. 예, 국민학교 때는 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지나면 이제 철나가지고 이제 안 싸워서 그랬지. 국민학교 때는 다 싸워요. 다 싸워요. 안 싸우는 그 안은요, 몸이 아프나요. 싸우게 돼 있어요. 싸우게 돼. 아들 뭐 울딱거리고 막 이렇게 달라드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힘 센데 때리고 그러죠. 안 그러십니까? 예, 당연하지. 당연히 싸우죠. 나는 코피 난 적이 없어요. 코피 냈지. 항상 우유를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한테 한번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막. 그래가 유도가 무서운지 그때 알았어요. 유도가. 이야, 세더라고.
마귀가요, 이용하는 게 그런 거, 우리 힘을 역이용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확 뒤집어가지고, 그거를,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 이래라. 일을 가지고 확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는 그걸 해가 난 뿌듯하지, 막. 일 많이 하고, 막. 그것을 우리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를 못 배웠는가 하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걸 못 배운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건데.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하다 못해 안 들리면요. 여러분, 예수님 음성 듣는 첫 단계가 어디냐 그러면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안 들리거든요. 주무시기 전에 물어보고 주무시는 거예요. 꿈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참 좋은 척도들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음성 들으러 가면 아이고 안 들립니다. 내 생각입니다. 네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는 주무시기 전에 꿈으로 가르쳐.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밤에 이런 기도를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실랍니까? 내일 꿈으로 가르쳐 주든지 일 나기 전에 내한테 뚜렷한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하면 딱 들려줍니다. 말씀하신다니까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들을 듣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보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그러면 들려오는 그 예수님의 음성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이 말도 부정강조법이죠. 뭐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게 하고, 예, 성령님은 너희를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지, 아니, 아무 목적이 없어요.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요. 그거 보면 밑에 막 많은 은사, 그런 게 은사들 얘기가 쭉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12장에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난 다음에 13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원래 성경은 장과 절에 구분이 없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면 자꾸 내가로 들어, 내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할 때에 내가, 나, 바울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가진 자입니다. 가졌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쓰는가를 지금 시범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에 내가로 고쳐도 됩니다. 고쳐도 되지만 먼저 뜻을 알고 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를 어떤 용도로 쓰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용도로.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즉 바울인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소리나는 우리와 굴리는 꽹과리가 되고, 나 바울이 2절에 내가, 자 바울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어쨌든 사랑이 없으면요, 어떤 예언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은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죠. 자, 3절에 보십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사람 많이 구제해요, 안 구제해요? 구제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구제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한다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다른 각도로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라는 겁니다. 은사로 섬기는 첫 번째 목적이 예수님의 사랑이 너로 말미암아 하게 하느냐. 자, 보십시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어떤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해요? 그냥 해요? 기도하고 하라 이겁니다. 제가 이런 걸 훈련을 참 받았어요. 불쌍하다가 도와주면 안 돼요. 사람들요. 우리는 보통 옆에 어떤 사람, 불쌍한 사람을 막 도와주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왜 해야 됩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예수님 앞에 가면 선악간의 심판을 다 받습니다. 너가 어떤 행위를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한 행위를 하고 뭐를 했잖아요. 이유가 있다. 네 뭐 때문에 도와줬냐 묻는다니까. 그게 심판이에요. 동기를 본다니까요. 네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예수님과 어쨌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해줘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게 종교다. 종교요.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 보십시오. 전부 물어봐요 안 봐요 사람들? 다 물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 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라는 겁니다. 나는 그를 귀히 여긴다. 그를 귀히 여긴다. 여러분이 어떤 뭔가를 섬기고 할 때요. 나는요. 그 사람을 주님이 귀히 여기는 그 사람을 나는 섬깁니다. 할렐루야? 불쌍하다고 섬기면 안 됩니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예수님은 귀히 여기는 사람을 섬깁니다. 그 빌립보서에 되면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인들이 누구로 대했는가 하면요. 그를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대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불쌍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각도가 여러분 바뀌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목사도 보면 불쌍한 목사 도와주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물질이 바로 흘러가요. 하나님의 물질이 바로 흘러가요.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도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많습니다. 주님이 그러죠.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할 것이로되 나는 항상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서 그래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물어보라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도 도와줄 때 물어보라는 겁니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요, 그 본능 아닙니까? 본능입니다. 짐승도 가지는 본능입니다. 그 짐승들 보니까 한 번씩 그 인터넷도 보니까 부모 이런 뭐를 갖다가 어떤 짐승이 젖도 먹이고 불쌍한 걸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모든 그 동물들 이상 우리도 동물들 이상에 속하잖아요. 다 가지는 본능들이다. 본능들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분이 주님의 사랑을 하는 그들을 섬겨야 이게 올바른 이 흘러감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는 바퍼 그런 거 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막 그건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신앙을 목적이 있는 달림으로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할 때 나는 향방 없이 달리지 않는다. 나의 그냥 열심으로 달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뭐가 당할까 두려워한다고요?
이 문제가요, 굉장한 이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버림당하냐? 이게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일은 좋은 일이잖아요?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 일들입니다. 근데 이 일들이지만, 이것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을 놓친다면 나는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요.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을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한 자라고요? 똑같이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도 남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난 두렵다라는 겁니다. 뭐를 놓치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밖에만 계속 돌아다닌다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저는 성경이 하는 것만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또 절대 놓지 않죠.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안심은 하십시오. 또 버림받는다 하니까 또 신분동 보면 버림받는 것 때문에 또 겁을 많이 내. 아무나 주여 주여 한다고 나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막 참 그 말합니다. 죄 짓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5절 다시 봅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믿음이라는 것을 잘 정의해야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그게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왔으나 예수님께 믿었으나 말해요. 믿었으나 믿지 못한 자가 많다고 말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주님의 뜰에 그냥 예수님께 뭐를 바라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온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생 얻는 믿음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질 때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제게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단적인 이슈가 되고 알미니언이 칼빈주의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 다 합쳐져야 되는데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이고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여기 섬기려면이란 말이 나와요. 예수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 자신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생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여기까지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왔으나 믿었으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구원 문제를요 왜 이게 깊이 다루느냐면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옥에 있는 목사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다 예수 믿었으니까 목사 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 구원을 얻었느냐? 구원 얻는 믿음이냐? 결코 주님이 아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는 나를 따랐던 자고 내 일을 한 자지만 저는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라 나의 일만 했도다. 나는 그를 슬프게 본다. 그러니까 예수 동행 기록에 내가 그걸 써놓은 거예요. 나의 일만 하다가 나와 관계없어 버림받아 영벌에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이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습니다. 그건 너무 단순한 칼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 병 날라고 온 사람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 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뭉둥병에 걸리고 왔어요. 네가 내 병이 나을 줄 믿느냐? 예, 믿나이다. 그럼 뭐를 믿은 거예요? 병 나을 줄 믿었잖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해줄 줄 믿었다니요. 구원받을 줄 믿었나이다. 믿나이다. 그러나 예수님 자체에 대한 얘기를 그분과 사랑의 관계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 믿음의 이 관계가 잘못되어서 여러분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목사님들은요, 이게 생명, 이 영생에 관한 거를요, 목숨 걸고 다뤄야 되는데, 주의 종들이 목숨 걸고 다뤄야 될 부분이 이 구원관이에요. 구원관인데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는가 하는 걸 바로 알아. 그 사람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게 영생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당신 오세요. 기도하면 당신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그에게 심어줘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닌 못 맺어서 결국 마귀 밥 돼가지고 구원 못 얻는다면 그거를 누가 책임지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같으면 영원히 불꽃 가운데 들어가갖고 고통받는데 지옥 가면 여러분을 인도한 멱살 잡아 안 잡아? 잡도 못 합니다만은 그때 되면 욕 나옵니다. 욕 나와.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생명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한편으로 쉽고 한편 어렵습니다. 이게 눈이 밝아야, 눈이 깨끗해야 돼요. 눈을. 가치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와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얻고자 하는 탐심을 자극하고 하나님은 네 필요한 거 준다면 좋은 거 준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내 이 모든 걸 주겠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셔야 됩니다. 헤아리셔야 돼요. 왜 안 주고 싶겠어요? 왜 안 주고 싶겠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와가 목사님 뭐 따라다니도 별 볼 일 없대요. 당신이 예수님 사랑 안 한기라. 그게. 저 그럽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로 뭐 응답이 바로메탈한다면 따라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자, 37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했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믿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자기들은 믿는다고 주님께 왔지만 많은 표적을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는다고 주님께 따라다닌 거예요. 오늘날에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임금삼을 했다고요. 그럼 자기들은 예수 믿는다고 온 거예요? 안 믿는다고 온 거예요? 먹을 거 줄 믿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공급할 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네가 죽고 예수님이 네 전부가 될 때 그게 바로 믿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뭐 하는 자가 많대요? 믿는 자라고 표현하잖아. 성경에도 믿는 자라고 표현해요. 관리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두고 앞에는 뭐냐면 그들을 믿지 못했나니 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야지 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오늘날은 우리 전부 자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죠? 그렇죠? 예수님이 인정해야 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네가 네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었음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으로 네가 섬기지 아니하면 너는 별 볼 일 없는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뭐 하는 자가 많대요? 누구를 믿는다고요? 그를 돼 있잖아요.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근데 앞에는 뭐라 해서 39절에 그들이 능히 뭐 하지 못한 것은? 그렇잖아요.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어머 나시면 시험을 칠까? 시험을 칠까? 우리는 오늘날 너무 한날로 해요. 야, 예수 믿기만 하면 막 천국 간다고. 아닙니다. 네 믿음이 어떤 종류냐, 네 믿음이. 많은 사람 뭐 주여! 우리 기도하면 주여 하면 뭐예요? 예수님 뭐 주시는 분으로 생각해. 그래서 많은 표적을 행했다 하잖아요. 37절에 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대로 행하시는데 그를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고. 보세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죠. 죽은 자 살릴 때 사람 많이 왔어요? 안 왔어요? 병든 자를 일으킬 때 수많은 사람 따라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왔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믿으면 안 오죠. 나도 나 할 줄 믿습니다. 그래가 땡기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은 능히 믿지 못한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감기고 눈을 막고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성령의 조명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확신과 그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가 성령의 믿음을 가졌느냐 안 그러면 내 확신의 믿음으로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확정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확신의 옛날에 우리 다 전과자들 아닙니까? 맞죠? 우리 많이 심고 안 그랬어요? 뭐 때문에 심었어? 맞죠? 성령님은 그런 말 안 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관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고 마귀가 교회 안에 침투된 거라 이게. 마귀가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들에다가 믿음이라는 것을 딱 접목을 시켜가지고 믿음으로 뭐를 받도록 만들고 우리가 그런 속에 빠져 있었단 거 아닙니까? 다 믿는다 그러죠. 다 믿는다 그러죠. 응? 내가 믿어서 뭐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큰 교회를 주시고 전부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끝없는 탐욕으로 계속 교회도 불구고 막 크게 하고 막. 주의 일은 교회 키우는 게 주의 일이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요? 자기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 속한 자. 예. 자기 사람들을 축복하시되 끝까지 축복하시니라. 사랑하십니다. 달포전에 어떤 분이 막 이런 거, 제가 이거 온라인상에서 이거 많이 내가 이 구원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특히 신부운동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버림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똑바로 믿으면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기브 앤 테이크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세요. 그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 이게. 분명히 구원에 관한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네. 믿었으나 믿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하죠. 이 사람이 사람들을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기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자기의 그거를 더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 그러죠. 자기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 말하죠. 이 부분은 다른 차 파트에서 말씀드리고 종교에 관한 부분, 종교인이 역사한 것들이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종교인들 하는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잡아오라고 하인들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하인들이 가가 예수님 설교 듣다가 잡으러 갔다가 설교 듣다가 뿅 갚있어. 예수님 설교 들으니까 너무너무 은혜되대요. 성경으로 틀린 말씀을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저 위에 보고를 딱 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 바리새인들이나 당국자 중에 예수를 따르는 자가 어디 있더냐? 뭐를 갖고 밀어붙입니까? 진리를 갖고 말 안 하고 사람 수로 갖고 밀어붙이고 하는 기라. 그게 바로 종교형입니다. 항상 사람을 앞세우려고 그래요. 사람을요. 우리는 진리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항상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했는데 가셔서 변 목사 말씀 맞나 안 맞나 상고하고 내가 다 옳지는 않습니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계시를 잘못 받을 수도 있고 99.9%인데 쪼개 잘못해갖고 요래 행기 있다더라. 그러나 근본적인 거는 지금 이거까지 이만큼 건들면 또 뭐 잘했지 뭐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사랑의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고린도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을 너무너무 뭐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시는 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못해요. 성령이 아니라 자기 믿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온 사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 뭐 병 낫기 위해서 내 인생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전부 자기 중심,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그때부터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만나고 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고기를 잡으니까 자기 모든 배하고 그물하고 다 던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죠. 근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항상 자기의 유익의 수단으로 따라다녀요. 평생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리라 하니까 예수님을 이제 얼마쯤 나가겠는고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려는 사람에 가서 내가 당신을 팔려고 하는데 얼마로 줄랍니까? 은 30이라도. 응? 헐값에 넘길 헐값을. 그 당시 노예 한 사람 가격이 은 30이거든요. 그 사람이요, 타락하면 그래 돼요. 예수님을 그런 수준으로 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라는 말은 오래 전부터라는 겁니다. 그날 6월절에 그때 생각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마귀하고 동행한 거예요. 응? 오래전에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붙잡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나의 사랑의 주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육체의 도구로만 썼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동행한 자, 마귀와 동행한 자예요. 마귀와 따라다녔죠. 마귀와 동행했지만 이 가룟 유다도 죽은 자도 살리고요, 병든 자도 일으키고 다 해요. 여기 예수 동행기로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면 써요. 쓰기도 써요. 그래서 병 고치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막 기도해가지고 일하고 막 이런 것을 주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난 다음에 병 고치는 것도 있고, 전도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온 얘기가, 4절에 보면요. 저녁 삽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쭉 얘기를 하죠.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빨리 씻어주는 이 대목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베드로 같은 경우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섬겼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섞인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씻기는 거예요. 너의 중심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중심으로 내가 씻겨준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로는 섬김입니다. 섬김.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내가 너를 섬기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의미로 지금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을 하죠. 너희는 모욕한 자이기 때문에 이게 육체적인 걸 씻는 얘기가 아니죠.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너희는 이미 모욕한 자다. 모욕한 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따르고 있는데 너희의 동기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씻기시는 겁니다. 다는 아니지 않느냐. 이게 가룟 유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모욕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믿는 자가 아니죠. 자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한 자는 내가 발만 씻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욕 안 하고 전체부터 다 새까맣기 때문에 발만 씻겨 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자, 계시록 2장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 설교들을, 계시록 2장 이 설교를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목사님들이 자꾸 세워서 그래요. 교회의 일을 자꾸 주의 일이라고 자꾸 세우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들이댈 수가 없어. 오늘 또 들이대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일도 하고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 센터도 짓고 예배당도 짓고 이단도 잡으러 다니고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막 신천지 잡으려고 눈이 뻘겋은 사람이 있어. 신천지 저놈들은 나쁜 놈들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밥만 먹으면 막 나가 신천지 잡으러 다니고 이단 대책 위원장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신천지는 나쁜 놈이요. 네. 신천지 100명 잡아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상. 근데 그거는 자기는 그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전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해도 교회 와서 많이 섬기고도 내가 예수님 사랑 안 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에 첫 마디, 이게 첫 번째거든요, 이게. 첫 교회에 대한,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누구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왜 이게 전부 우리 신앙 행위하고 같아야 한 것 같아요? 똑같죠? 이거 해요 안 해요? 다 해요. 우리 이거 다 못 해서 문제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거 다 해요.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내가 한번 서울에 서울역에 내리면 얼마나 하는지 아이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근데 문제는 4절이에요. 4절은 뭐로 시작해요?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너는 뭐 할 것이 있나니? 책망하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나를 향한 그 사랑,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 그걸 네가 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이 사랑의 관계에 온전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과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은 동행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관계에 들어간 사람 이런 데 안 빠져요. 사실은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그분에게 자꾸 끌리게 돼 있어요. 그분이 좋아요. 다른 걸 다 내려놓고라도 거듭난 자의 소망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고 다른 데 자꾸 끌린다라는 거는 네 안에 다른 예수님보다도 다른 뭐를 너는 더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냐 일이냐의 싸움이기 때문에는 진리는 정확합니다. 예수님 그분과의 사랑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얘기지 다른 얘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라는 게 이 개념이라는 겁니다. 처음 행위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거 설교 방송에 이 설교하는 걸 막 들어봤어요. 얼토하게 하더라고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열심히 전도하디 30년 지나가 다 식어가지고 고로 또 풀더라고 이거. 내가 막 먹이 맥혀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려. 그럼 이게 처음 행위를 가지러 가면 지금 뭐 얼마나 수고하고 인내해요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수고하고 인내하고 내 이름으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지금 또 열심히 안 한다 하면 말이 돼?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도 찝어줘야 돼. 쪽집게 그치 또 찝어줘야 돼. 이 에베소 교인들 열심히 했다니까. 밥 굶어감수로 막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했어. 그 뭐가 잘못됐냐? 네 처음 사랑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처음 전도요? 내가 자꾸 전도 얘기 자꾸 그것 때문에 전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이라고 분명히 해놨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맺어졌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요. 이 원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 우리 불렀잖아요. 천국 가면 영원히 주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리겠다고. 이 땅에서 예수님 품에 안 놀았는데 천국 가서 품에 가요? 못 가요. 천국을 이 땅에 누리도록 한 것이 성령님인데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천국 생활을 누릴 줄 알아야 천국 장소만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나에게 지금 주권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주권 아닙니까?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오직 네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요한 1서를 앞에 가서 요한 1서 봅시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절을 봅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어떠한 뭐를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게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어서. 사랑을 베푸사. 내가 니하고 맺을 때, 여러분 누구하고 맺을 때 어떤 관계를 사람마다 관계가 다 있잖아요. 정치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요즘 요새도 많이 없대다만 어떤 기업인이 국회의원한테 뇌물을 주잖아요. 뇌물 주잖아요. 비유가 적절한가는 모르겠다만. 근데 아무 이득도 없이 줍니까? 뭔가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어요. 어떤 목적이냐, 이게 어떤 목적. 천국 가려고? 그건 잘못된 목적이에요. 예수님 성경이 보시면요, 천국에 대한 묘사가 그리 안 많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천국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묘사를 그렇게 많이 했을 겁니다. 없잖아요. 봤어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물어봤고, 예수님, 천국이 목적이 같으면, 천국을 막 그려가지고, 막 휘황찬란하고 다이아몬드 꼽힌 것부터 해가지고, 막, 해나면 갈 사람 천질깁니다.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사랑하면 어쩌고, 이거 실수. 거리가 안 가는 길이 이게 예수님과 우리를 계약을 맺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은 사랑으로,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의 사랑을 부으사,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게 첫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진다, 이거야. 1절 다시 봅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걸 아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6절에 보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범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있으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괴로워서 못 지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씨가 없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 충만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죄 짓는다라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어로심과 같이 어렵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뭐가요?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에게 말해줘. 또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 짓던데요. 짓지요. 성량이 그리 아니다라는 겁니다. 괴롭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래서 회개가 나오잖아요. 자복하고. 그 당연한 거다. 자, 그래서 9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죄를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요한의 4장 보시면 넘어가셨어요?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은 거의 대부분이 영분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분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많이 쏘갔잖아요. 그동안에 뒤집게 하는 친구한테 쏘가지고 막 밀었더만 땡기가 밀어보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가니까 그래 열심히 해라 이러면
그래가지고 뭐 이단 잡는데 막 열심히 댕기고, 응? 뭐 응답 받는데 열심히 댕기고, 기도해갖고 뭐 축복 받는데 많이 댕기고. 우리의 열심을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의 음성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열심으로 이끌어 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되어 있죠. 우리 안에. 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존재가 어떤 존재냐, 네가. 거듭난 사람은 저는 이걸 확연하게 구분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외에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말 안 해요. 내놓을 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게 속합니다. 주식이 신인 사람은 주식만 얘기하고, 그쵸? 아닙니까? 자나 깨나 뭐. 하여튼 자기가 안에 마음에 간직한 그 모든 것을 말하게 돼 있다. 여러분 한번 눌리보세요.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안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하게 돼 있다. 그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된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안에 가치가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분별은 이거는 정확해요. 그래서 너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해야 되고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너희는 구분해야 되는데 뭐로 구분하느냐?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된다는 말하는 것을. 6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해가 여가 그리워서 왔잖아요. 그런데 다는 아니니라 또. 아닌 사람 많아요. 우리가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틀 속에서 하나님을 응답의 하나님으로 많이 알아와가지고 여기 와갖고 막 아이고 예수님 사랑해도 별거 없대. 그럼 그 사람은 뭐 때문에 따라다닌다? 별거 때문에 따라다닌 거죠. 그렇죠? 별거 안 주시더라도 예수님 사랑하면 성공하는 긴데. 제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6절 다시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뭐를 듣고요? 말을 듣고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뭐밖에 말 안 해요? 예수님밖에 말 안 하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 끌릴 수밖에. 안에 가득한 게 예수님이요. 어떤 분은 뭐 천국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안에 천국으로 뭐 천국을 소망하고 그 사람은 천국이 우상이야. 그 사람은 천국 우상인 사람 많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천국이 우상 아니요? 맞죠? 네. 모든 종교인들은 천국이 우상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13절을 보시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즉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정확하게 성경도 전부 그 얘기합니다. 그래 어떤 분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체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털어야 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자 보세요. 13절 봐요. 그의 뭐를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뭐로 관계를 맺었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요, 변개치 않는 사랑인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여러분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해요. 제가 예수님 제가 이랬습니다. 그건 니 안 따진다 하더라고 예수님. 그냥 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거로 족하다 나는. 그래서 예수동행기로 1권의 주제가 뭐냐면 나는 너의 사랑에 목마르다고요. 나를 사랑으로 찾는 자가 그래 없다는 거예요. 사랑 좀 해달라 내를. 전부 단락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전부 자기 문제다 자기. 사랑을 좀 배워야 된다. 사랑을. 그래서 성령님 음성을 들어서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해달라는 거예요. 정말로 도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이 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느냐 물어보고요. 응? 그러면요 못하겠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이게. 대화가 되고요. 안에서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나올 때 그거를 확정받고 하는. 자, 16절을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맺을 때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것은 네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느냐 안 그러면 기브 앤 테이크로 맺었는가 하는 걸 네가 점검해보라. 점검해보라. 여러분은 어떤 관계로 맺었나요? 그거를 확정받으세요. 안에서부터 확정받으시고 나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걸 통과시킵니다. 여러분은 통과시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짜침의 길이라는 거예요. 짜침의 길. 황무지와 같은 길이고요. 영어로 이렇게 보면 완전 사막과 같은 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거 없어도 됩니다. 찌든가 살리든가 사랑하랍니다. 고백합 예수님 사랑함으로 달려갑니다. 자, 요한일서 5장 봅시다. 5장 10절에 더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어볼 거예요. 각각 다 달라. 너를 왜 따라다니노? 네가 왜 나를 찾냐? 그럴 때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탐욕의 손들 다 내려놓고요. 그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거든요. 정결하게 합니다. 그 신부를 정결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동기를 깨끗하게 하고 늘 사랑하게 한다는 겁니다. 일 그런데 자꾸 우리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그런 걸로 나의 그 정결함을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은 교회 일이나 특히 오늘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들은 어떤 교회 크게 하고 이래 가지고 뭔가를 증명하려고 그래. 부어 주시면 내가 더 할게요. 부어 주시면 더 할게요. 나는 네한테 부어 주기보다 더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예.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사도 바울보다 센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요새. 12절에 보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날 참 보면 사람들 네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믿으라 다 그래요.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님보다도 마귀하고 동행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마귀는 자기 탐심, 탐욕 전부 그렇거죠. 근데 그 누구 이름을 하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하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마귀의 권세죠. 건져내사 그의 뭐의 아들이라고 해놨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권세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요, 능력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랑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사랑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오시고, 예수님하고 동행하면 뭐밖에 안 받느냐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내 사랑한다. 응? 우리는 뭐 주실랍니까? 우리는 자꾸 기브앤테이크로 가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으로 다가갈 때 이게 매치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다. 천국이다. 14절에 보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게 모든 만물에 우리도 포함된다 이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 사랑의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골로새 2장도 한번 보시면요. 골로새 2장. 1절 봅시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 이래 돼 있죠. 사랑 안에서. 그 어떤 사랑이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뭐를 깨닫는다고요?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다라는 겁니다. 깨닫는다라는 건 계시가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건데요. 이게 골로새서 1장 보시면요, 25절에 봅시다. 골로새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의 일꾼, 여러분 교회의 일꾼 맞죠? 네. 목사님들은 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뭐 하기 위한 일꾼이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드러내고 그를 사랑하게 하는 위하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게 교회의 일꾼이라. 이게 교회의 일꾼. 목사님들은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지 교회 짓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 안에 계신, 나와 동행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은 기도하잖아요. 예배소서에 기도하잖아요. 자 보세요. 예배소 1장 보세요. 여러분 이거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을 알아야 서신서가 풀립니다. 서신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육체적인, 보통 육적 포커스에 맞춘 목회자들은요, 이 서신서를 서신서를 인용할 수가 없어요. 서신서는 영으로 예수님과 동행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썼기 때문에 인용할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구약을 주로 인용합니다. 구약에 보면 육적인 어떤 그런 축복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장막터를 열피라든지 그런 것들. 구약에는 보통 이제 이게 육적인 어떤 그런 응답, 축복 이런 것들 많이 하지만 뒤로 갈수록 이 복음의 질이 아주 명확해지고 아주 명쾌해집니다. 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좀 뒤로 갈수록요.
점점 영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뭐 예배서서부터 시작해가 서신서들은 전부 예수님과 사랑에 대한 것들을 다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자, 예배서서 1장 3절을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이요, 육적 복이요? 신령한 복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뭐 안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사랑의 동행을 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예수님을 위하여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하면요, 그거는 반쪽알이에요, 반쪽알이. 근데 마귀가 이거를 내가 예수님과 사랑의 이게 우리 하드웨어가 그래 만들어져가 있다, 하드웨어가.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이거를 어디에서 풀라 그러면 사람에서 풀라 한다, 사람에게. 그게 종교형이 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사람하고 하니까 위장된 평안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것들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예. 4절 다시 보십시다.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인데 뭘 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좋은 책이 예수 동행기록, 저 책이 진짜 좋은 책이다, 간게네요. 나는 네 사랑에 목마르다고. 저 책 읽고 눈물 안 나는 사람들은 그냥 막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영분별할 때 저 책 주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일 열심히 한다는 하는 사람은 목사님, 권사님, 이 책 한번 보실래요? 딱 주는데 일주일을 기다려. 읽어봤습니까? 아직 시간이 없었어. 또 일주일 더 기다려. 읽어봤습니까? 어떤 분 읽어봤는데 뭐 그렇대? 그러면 속으로 까이뼈 치세요. 정말입니다. 사랑으로, 예수님과 사랑으로. 제가 저 책 저자 아닙니까? 읽을 때 지금도 눈물 나는데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냥 연민의 정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 때문에요. 가슴을 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냥 그분 때문에 몸서리 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이것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보세요. 그 사복음서에 뭘 써놨습니까? 그 종교인들은요, 그 성전 크게 진 거를 자랑하거든, 예수님 앞에서요. 보세요. 이 미석과 헌물로 꾸민 이 성전을 보세요. 그거를 막 자랑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죠.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종교적인 것에 절대 끌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속한 자는 눈에 보이는 그런 데 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이거 우리 교회는 8,000명이 모입니다. 그 가가 듣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랑에 끌림이 있냐 안 해. 그걸로 분별해야 되고요. 목사님들은 그런 것들로 점거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종 아닙니까? 분명하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 부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 마음에 올 때 그게 진정한 주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배소서 1장 17절을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향하여 중보한 기도의 내용이 그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귀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 내용입니다. 예배소 3장도 보시면요. 16절에
예배서서 전부 얘기입니다. 전부 다 읽어야 되는데 16절 예배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어떤 사람요? 겉사람이요 속사람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뭐하게요? 계시게 좌정하게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온전히 좌정해서 사랑의 관계로 결코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 많습니다. 오늘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수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과 헤어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네 안에 예수님이 너의 전부가 되어 사랑의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영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인인 상태로 주님을 육으로 보는 거나 영으로 하는 거나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보지 아니하나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한다. 믿음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불어보면 17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뭐 가운데서요?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과의 사랑이에요.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져야 된다. 어떤 사람은 살짝 하면 뭐 사랑하게 뿌리가 내릴 때까지, 트가 잡힐 때까지. 어설프게 내 믿나이다. 나는 구원 얻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추구합니까? 전부 자기죠. 그 사람 구원 못 얻어요. 절대입니다. 그건 믿는 자가 아니라고.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고백하면 믿는다고 하고 뭐 예수 믿고 뭐 기도하면 뭐 그러니까 금요 기도에 가면 전부 주시옵소서 막 예수님께 기도하죠. 여전히 자기다 자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뭐 가운데서요? 예수님과 다른 것으로 쌓지 말아라 네 마음에. 오직 사랑으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굳어지고 깊이 내리라 깊이. 예수님만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세요. 이것만 해요. 이것만. 구원을 너무 가볍게 봐요. 구원을. 여전히 예수 믿는다 하지만 자기가 주인이다. 자기가 주인이다. 18절에 되어 있죠.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뭐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그냥 뭐 예수님은 사랑이다 그런 게 아니라 체험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네가 알아라. 네가 체험해라. 체험 안 되면 될 때까지 합시다. 계속 부르고. 내가 그걸 안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 사랑해가 이 밤에 돌파 한번 하자고. 아까 예수님 사랑해요 전번 하라 했더니 나름대로는 한 2시간을 했나 봐요. 예수님 사랑해 하니까 너무 어렵다. 진짜 참 노골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따라 가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자기 육체의 유익을 따라 간 그런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세상에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은 그 결정적인 뭔가를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예언으로 가르쳐 줬거든요. 당신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줬는데도 그 길을 반대하고 가더라고. 현실에 뭔가를 얻기 위하여 가는 거야.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 분명하게 가더라고요. 결정적으로 해보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릴 때 교회는 다녔어. 그래 자기 고백이 그런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다고. 평상시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 그러면 정말 우리가 중보할 때 그런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 기도한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서 지하 계시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지. 내 자녀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는 보면 압니다. 보고 전부 세상 거 막 전부 그럼 가입해 쳐야 돼요. 그게 내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기도할 지역 많잖아요. 안 그래요? 정말 우리 가슴 떨리는 일이다. 이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자, 예배소 4장도 한번 보시면요. 예배소 4장 8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사로잡혔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혔는데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입니다. 그걸로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다고 말하죠. 14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훈의 풍조죠. 교훈의 풍조가 뭐냐면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의 교훈이라고 분명히. 교훈은 좋은 얘기예요. 종교적으로 좋은 얘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뭐입니다. 좋은 일 하세요 하는 전부 교훈이에요. 이런 교훈의 풍조에 온갖 속임 유혹에 빠져 이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말아라. 그리고 딱 따라하는 말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뭐로 시작해요?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가 잘할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요거 하나, 예수님과 사랑해서 그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는 이 종목으로 끝까지 달려가셔서 예수 사랑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안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더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안에 그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분명히 했기 때문에 해보고 그래 그분 떠나더라고요. 그래가 문자가 왔더라고. 왔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가 하여튼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 모태신앙인데 그게 없는 거야. 저는 신부이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안에서 그냥 이게 녹는데 나옵니다. 근데 실험을 해봐. 예수님 그러시더라고. 실험을 다 해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는 거 도전해 보시고 진심으로요. 예수님만 자꾸 불러보세요. 불러보시면 여러분 안에 사랑의 확정을 줍니다. 확정을 주시고요. 너도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안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예수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 많이 받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예수님 사랑을 부르짖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으사 예수님의 충만함을 이루게 달라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다에레시키 이리비르 그리라 아반달라 카라비라 리반데레베 카리아 렘벌리라 이런도바스테르비라 아바레 이르빌러바레 아발라바라 거르빌러바레 거런들라바 알라바라 기르빌리비 에런두바 아발라바 코라칼라비라 카레라 아반델레스토르비라 리반데르베데 카레라 오렌드바스카르비라 힐로컨도로바시키리비라 리반데르베데 카레라 아발렌도로바시키리비라 힐로컨도로바시키리비라 리반데르베데 카레라 아반달라스카르비라 힐로컨도로바시키리비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아란다바스카라비라 이반데레베스카라비라 이반데레베데카레라 암바라스카라비라 일론도라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카리아람발라리라 이반데레베시키리비라 일로콘도라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데카레라 암바라스카라비라 이반데레베스카라비라 일로콘도라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카리아람발라리라 에반다라바살라리라 일로콘도라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시키리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반다라바살라비라 일로콘도라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살라비라 아란다바스카라비라 일로콘도라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시키리비라 일론도라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시키리비라 일론도라바시키리비라 카리람발라리 에반다라바살라비라 일로콘도라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시키리비라 그레라 아반달라스카라비라 일로콘도라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카리아람발라리 오론돌로스카라비라 아반다라바칼리알람발라리 에론드바스카라비데 카레렌 쿠리아반다라 아반달라스카라비라 일로콘도라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카리아람발라리 오론도바시키리비르 쿠리라 에반달라카라비카리아
에론도 마스케리비르 쿠리라 암바라다 카리아 람발라리라 에론도 마스케리비르 일로 컨도라 마스케리비르 이반데르 스테르비르 일로 컨도라 마스케리비르 이반델레 코르비르 카레라.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비칠 때에 기쁨이 오므로 모든 것 이깁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음성을 들으니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도 씻김받는 것을 합니다. 예수님, 오직 나를 온전케 하시리가 예수님밖에 없음을 합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짐으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주님과의 사랑의 동행이 있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그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먼 길 가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